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나타내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선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또 그런 신앙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 해도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고요, 힘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도 힘들어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이 사람을 이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 어떨까요?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혀있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편히 살 수 있다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 어떨까요? 다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왜?
세상 사는 방식이 믿음으로 사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땠을까요? 사는 것이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편하게. 예?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마 한 사람, 저는 이해하는 사람, 이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삭은 참 우리가 볼 때 편하게 믿음 생활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 이삭이 이렇게 편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요, 어려움을 지나고 난 후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한다면은 이삭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 당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바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해 보시겠어요?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실까요? 너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또 그것들을 기뻐하니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 아닐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은 실상은 무엇을 더 사랑했을까? 주님보다도 자기 생명을 더 아까워했고 주님보다도 어떻게 해요? 주님과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을 더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왜요? 자기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졌어요? 결국 베드로도요, 죽기까지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 달려가면서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오늘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내가 믿어야지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누구를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다독거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모든 것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자, 오늘 바벨론에서 포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의 어떤 소망? 그들에게 해방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그것이 뭐냐? 그들을 해방시켜 줄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 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또 갇힌 자가 누구라겠어요? 예? 누구라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지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려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오늘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셔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네? 누구를 통해서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무엇으로 시작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그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마귀에게 시험 받고 갈릴리 해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성경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 이사야 성경 가운데서 어디를 읽으셨어요? 오늘 이 본문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읽으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심으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십시오. 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 어떻게 보면 이들에 의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삶은 실패자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들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바울이 결국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잘렸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로마 시민권이 없기에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데요.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수많은 12제자 가운데 다른 제자들 역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나이가 다해 수완이 차서 죽은 사람이 없고 다 어떻게요? 순교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보면서 너 실패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이요. 또 저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살았기 때문이요. 또 저들이 또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 인정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믿음이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오늘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신 메시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걸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그 드러내는 자가 되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